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유두고 사건, 유두고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 저녁 모임에서 말씀을 오래 전하였는데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나 바울이 다시 살리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세기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일단 이 오늘 본문의 장소는 드로아의 어느 신자의 가정입니다. 주일의 예배 장소로 개방한 곳이에요. 드로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에베소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의 전도 활동이 이제 허락받지 못했고 전도 금지당했고 그 위쪽 비두니아 지방으로도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가 만난 이제 땅끝 이제 항구 도시 드로아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가서 빌립보 전도를 에, 하게 된 곳이 바로 그 결정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심지였던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 2차 전도 여행 코스대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진정시키고 곧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여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이 육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온 상태예요. 그곳에서 7명의 동력자들이 동행하고 있었고 빌립보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합류하였고 바울까지 포함하면 모두 9명의 형제들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죠. 드로아의 어느 신자의 가정집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손님으로는 바울을 포함한 9명의 형제들과 원래 드로아 그 신자의 가정집에 모이던 그 지역 그 교인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날은 일요일이고요. 시간대는 저녁 때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밤중까지 이제 강론을 한 거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에 교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지만 기독교가 시작되었어도 초반에는 이 구약에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토요일 안식일에 모였기 때문에 전도하던 사도들과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 이게 구분 없이 모이다가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면서 점차 유대인들의 토요일 안식일과 이 기독교, 이 신약교회의 주일 예배로 이렇게 구분하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AD 100년대 이후에 있는 교부들 편지들 보면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에 모여야 한다. 이런 기록들이 이런 편지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추하건대 사도행전의 시간들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방인 교회들 중심으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교회는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예배 순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죠. 대표 기도가 있었는지, 신앙 고백의 시간이 있었는지, 찬송 뭐 몇 번 했는지 그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모이면 두 가지를 주로 했습니다. 그 이후 구절들 보시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성찬이 포함된 식사예요. 떡을 때려 하였다. 예.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도중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죠, 보통. 그리고 그 이 당시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이었고 교인들 대부분은 아침부터 해지기까지 노동했을 것이고요. 오늘날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오전에 모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고 해가지고 예, 주일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다가 식사 중간에 또는 끝 시간에 성찬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가면 식사하다가 성찬 나누는 것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AD 4세기에 있었던 카르타고 총회에서 식사 예찬은 예배 시간에 이제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성찬만 남아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온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시간은 주일 저녁에 교인들의 가정을 개방한 어느 성도의 집에서 모였고 식사와 성찬을 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점적인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는 식사, 성찬을 겸한 식사,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교회가 매우 가정적인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식사도 하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바울이 강론할 때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고, 오늘날은요, 너무 바빠요. 주일에 딱 정해졌어요. 교인들도 바빠요. 예, 딱 정해져서, 뭐, 한 시간 남짓, 그 안에 찬송, 기도, 설교, 뭐, 광고 다 그냥 하는 거죠. 뭐 현대의 문화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인들은 앉는 자리도 이 당시 드로아 가정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그 앉는 자리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을 정도로 자유스러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오늘날 예배는 엄숙함은 있지만 가정집 같은 분위기는 없어졌다. 이렇게 지적하던데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로 모였을 때 성도들과의 교제, 그게요, 감사함과 즐거움과 자유로움과 따뜻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네, 감사함과 즐거움, 자유로움, 따뜻함, 네, 그런 은혜가 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은혜가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시험을 이깁니다. 신자들의 인생에는 또 교회는 또 은혜가 시험을 이깁니다. 8절부터 12절에 교훈하는데요. 8절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은 이게 3층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9절 보면 3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3층이에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3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두고라는 청년, 유두고 이름이요. 그 다행한 그런 fortune, 그러니까 다행스럽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예.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정말 다행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거든요.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이렇게 등불에서 이 연기, 가스 이게 좀 이렇게 나왔을 거고 실내 공기가 탁했을 것이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신선한 바람을 쐬고자 창에 걸터 앉았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혹자는 설교 듣다가 조는 것은 잘못이니까 잘못이라면서 그 청년을 책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줘야 될 것은 당시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니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이 청년은 필시 아침부터 해지기까지 일하였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교회로 모였겠죠. 그리고 평소 모임 시간이라면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드로아 가정교회는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만일 유두고 청년이 죽었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음날 드로아 시내에 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모였다가 사람 죽어나갔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될 것이고 교회는 전도 활동 이걸 제대로 잘 뭐죠? 못할 수 있죠. 그죠? 신자들은 큰 시험에 들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사람이 나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지인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어느 그 지역에서는 어느 한 교회 여러 그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강습회 하잖아요.
그리고 교사들 중에는 우리 여집사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왔거든요. 그 애들끼리 교회 옥상에서 놀다가 하나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큰 시험이 들었고 여성도 가정에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됐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교회 봉고차 운행하다가 오토바이 청년과 이게 충돌해서 그 오토바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 청년의 가족들에게 항의를 받고 또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또 재판을 통해서 8개월인가 감옥에 그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예? 사고까지 내냐 뭐 이렇게 그런 비난 들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교하는데 그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었으니 바울은 물론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시험과 은혜가 공존하지만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9절에 보면 그 청년을 일으켜 보니 죽었다 이렇게 진단 내렸거든요. 기절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뒤이어 바울이 내려왔고 교인들도 따라 내려와서 봤을 거고 그 청년이 죽었으니 교인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겠죠. 바울은 구약 시대에 있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죽은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위에 몸을 얹어서 이렇게 끌어안았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의 행동을 의식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그 청년을 끌어안습니다. 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간절함과 국률의 심정으로 끌어안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는 살아난 청년을 보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돌보시는구나를 또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대동소이하게 시험에 늘 있지만 은혜로 견디고 극복하는 일들이 늘 많습니다. 다양한 시험들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울의 행동이 또 놀라움을 줘요. 11절 보면 그런 그 해프닝 끝나고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또 그 다락방 집회 장소 3층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까지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 교리를 얘기하고. 그 바울도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했고 듣는 교인들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시 그 장소에 모였던 교인들이 부럽습니다. 바울 서신서 이 신약 성경 저자 직강을 듣고 있잖아요. 강론의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혼자 다 말한 게 아니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여러 교인들이 바울이 온 김에 바울 선생님이 오신 김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고 우리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처럼 공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 목장 모임 물론 우리 교회는 여성 목장 모임 뭐 하는데 그 서로 말씀 나누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목요반, 금요반이 있는데 목사와 교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즉석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답해주고 하는 방식의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래서 성경 공부반에서 주일날 예배 설교 시간 들은 게 궁금했는데 예배 시간에 질문할 수 없거든요. 예. 여러분이 설교 듣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잠깐만요. 그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요. 끝나고 질문하는 것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그죠? 너무 바쁘잖아요. 서로 피차간에 바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목요반과 금요반이 있는데 잘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잘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훈련, 연습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시험을 이기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해답을 주시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